산과 들을 보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공원에 피크닉으로 다녀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풍성한 음식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사, 교회로 인한 감사, 생명과 건강으로 인한 감사,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과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신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새벽을 가르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생 가운데 주님 오셔서 온 산이 우리 아버지로 진동하며 부르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소속된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것이 가벼움으로 슬픈 것이 기쁨으로 없는 것이 풍성함으로 연약한 것이 강함으로 추하고 더러운 것이 온전하고 깨끗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함으로 영원함으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주의 권능과 권세로 넘치는 이 아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조직신앙을 기독교 교회만에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연 종교는 사람에서 발생해서 주로 자연을 하나님으로 알고 잘못 섬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종교가 진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계시에서 아래로 내려옴으로써 시작된 계시 의존의 참된 종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적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온 기독교인이 특별히 계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일에 수요일에 말씀드린 설교의 여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보통 철학을 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문제의식으로 삼고 토론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절대자이니까, 전능자이니까, 무수고 부재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전지자가 요한한 인간의 머릿속에 인식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인식될 수 없다. 그래서 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불가지론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무슨 소리냐?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이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견해를 다 지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말한 글씨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래요. 시편 139편 4절에서 6절에 요약의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에 빨간 글씨요.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별들의 숫자도 세시고 그 이름도 다 지어 부르시고 주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다는 것은 시편 기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다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를 완전히 하나님처럼 이해를 못하지만 그 조금 능히 미치지 못한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잡는데 그래도 인식을 못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 조금 인식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게 성경에 저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집에 한 몇 년 강아지를 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 아름다운 추억은 이렇게 교회나 바깥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뺑뺑뺑 돌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그 무릎에 막 안기는 그게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무슨 낯선 사람이면요 그렇게 하죠. 벌써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막 짖어요. 주인은 절대 짖지 않고 아주 환영을 하는데 그 짖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사람을 인식할 수 있어요. 주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믿고 있는지 기독교가 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내가 무슨 차를 탔는지 그 아무런 자세하고 높은 지식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주인인지 알아요.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나 나의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강아지가 감히 근접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기 전부터 인생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깊고도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그 정도의 제한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자신이 나는 이러한 분이다 하는 걸 알려주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무슨 우리 인간의 추리나 무슨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교리적으로 한 10가지로 늘어놓을 수 있는데 좀 오늘 아침에 한 2-3가지로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가 저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명함을 주면서 제가 갈릴리 교회 목사입니다. 아니면 일바르미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에 아주 기본적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대표할 수 있는 2가지, 3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디모데 전서 6장 16절을 2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 노란 글씨 제가 읽을 테니까요. 노란 글씨 앞에까지 빨간 글씨부터 패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생활할 때에 대부분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과로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고, 눈에 보이는 집에서 잠을 자고, 눈에 보이는 차를 타고, 대부분 가시적인 어떤 사물, 띵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순수한 영으로서 존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원래 육체를 가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자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온 자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지 그냥 막바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화된 그런 조각이나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세계에서 가장 조각이나 회화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 유명한 화가도 없고 조각가도 없습니다. 그들은 식견을 주면서 물 속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모양을 조각하거나 새기거나 그리거나 형상화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왜 그랬는가? 하나님은 육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만드신 어떤 피조물처럼
형상화시킬 수 없는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형상화가 되면은 반드시 예를 들어서 목각 인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베소 1장 11절 야고보 4장 15절에서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먼저 계획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비용을 얼마나 들겠다. 그 다음에 위치는 노르스역에 영택지에 지어지겠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그러면 2012년 내년 1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지겠다. 그리고 공사 시공업체는 어디에다 맡기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해나가면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심을 받았고 때가 되면 부르심을 입었고 때가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에베소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을 행할 수도 있고 저것을 행할 수도 있고 그 주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어떤 일을 집행하는 의지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무엇을 계획하시는 지성적인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에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참 바르게 살고 예배하고 할 때 아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감정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계획했으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아뢰 수 있고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을 입술로 읽는다는 것, 우리 뇌리에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담긴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편 147편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와 같은 얘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이
누구니까? 누구니까? 이렇게 묻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무궁하신 분입니다.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말할 때 가만 들어보면 우리가 잘할 때에 평소에 쓰지 않던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오늘 모임 잘 갔다 왔어요? 예, 목사님 완전 좋았어요. 이래요. 예? 어떻게 야, 이 음식이 좀 맛이 있어요? 아, 목사님 완전 맛있어요. 저는 그렇게 예,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면 아주 맛있어요. 이런 요즘에는 그렇게 완전 좋아, 완전 맛있어. 막 그렇게.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100% 충만한 상태를 이제 완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지혜도 완전하시고 사랑도 완전하시고 그의 존재도 무한하시고 정말 그의 거룩함도 완전하시고 그의 능력도 완전하시고 부족한 게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요 불완전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면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과 진리와 선을 닮아가려고 오늘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기도, 말씀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자유로우신,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지구한 선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정말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주님 닮아가고 우리 젊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더욱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완전하신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구도자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양학자 사모님 이틀 전에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에 갑상선암을 잘 제거하고 지금 병원 11층 30호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 가운데 제임스 박이 있습니다. 정말 알코올과 약물에 중독이 돼서 끊으려고 무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역시 발버둥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수술을 앞두는 분들, 수술의 회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분들, 여러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미디어 와서 유학에 왔을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 하나님이여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당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과 하나님의 우리 권사님과 하나님의 집사님과 하나님의 또한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왕성을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 힘으로 명령으로 회복력으로 인술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세임을 부어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감사하며 예배에 힘쓰며 봉사에 힘쓰며 복음 전파에 힘쓰며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계정으로 귀한 말씀으로 귀한 왕경으로 귀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열매요 넘치게 하시고 완수하게 하시고 못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서 교사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한나오와 아버지의 박선 교사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형사님 예민 사모님과 국방성교를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성교와 우리 영성 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예전 교단과 우리 영성 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김신기 목사님과 온 사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사역하며 물질로 힘들어가며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협력하여 지상 병력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믿음을 축복하옵소서. 성교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저희들의 사역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친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영원한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어둠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정치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생명,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자녀됨의 백성됨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정말 성서시대의 주님을 만났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며 자기를 돌아보며 성령과 소리하며 의로운 일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홀로 높아지시며 하나님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만지시며 축복하시며 역사하시는 역사가 매 집회마다 매 선거마다 10년마다 가정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